제2강 전편에 이어서 성경의 진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를 강의하는 중입니다. 제2강 전편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전편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가 아니고는 날로 사악해지고 막강해지는 악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단 교리 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미 다 계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다 계시되었고 더 이상 계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서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말은 옳은 거지요. 성경이 특별 계시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말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진리가 더 이상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아포칼립토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다 드러나기까지는 진리는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계시되지 않고 이미 나타나 있는 것만을 새롭게 조명할 뿐이라고요? 계시라는 단어로 충분한데 조명이라는 단어는 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까? 몇백 년 전 16, 17세기에 닦아놓은 조직신학에 진리가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계시된 교리의 범주 내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조금 깨달은 말을 하면 이단이니 사단이니 정죄하느라고 바쁜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은 더 이상 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알려고 노력만 하면 웬만한 지식은 다 터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게다가 4차 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뒷받침되면 논리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말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조금 훔쳐다가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유혹하면 혹해서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 숨겨져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아갈수록 너무나 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깨달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진리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교회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로 현재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지금까지 드러난 성경의 진리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진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갭이 생겨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복음의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게 할 만한 많은 거짓 이론들과 사상들 그리고 이단 교리들이 꾸준히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해방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이렇게 변질되거나 거짓된 신학이론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진화론, 무신론, 사회공산주의 이론, 문화혁명과 진지전 이론, 뉴에이지 사상, PC 즉 정치적인 올바름 등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론들과 사상들이 발전해 오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단 사이비가 난무해서 사악한 교리와 거짓 기만을 가지고 교인들을 빼앗아가고 있지요. 신천지, 심각하지요. 사실 이런 도전들은 소위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착각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에 도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그러한 악한 도전에서 지켜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실하다는 교인들이 그러한 악한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단 교리 등의 도전을 받지 않거나 미혹되지 않는 것은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귀를 막고 사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그 악한 것들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 등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진리를 떠난 자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천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이미 빠져버린 자녀들을 건져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미혹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데 미련하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빈정대거나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기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 인간 재림주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을.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인간이 자기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반문하거나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죠.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반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물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순진한 교인들도 적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빈정되는 말을 하는 교인들은 이제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대단히 걱정하면서 당부하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말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 재림주들의 등장은 필연적인 거고 100% 적그리스도, 100%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 재림주들의 등장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100%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 중에서 왕노릇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과 시편 110편 1,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게 되는데 주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데 마지막 때까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의 장막들이 무너지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강의가 지금 모두 이해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진리의 말씀들과 연결되어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리고 부활과 재림 등에 관한 강의를 지속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의 진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진리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야 악한 이론이나 사상들, 그리고 이단 교리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진리 없이는 사망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추구하며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산더미 같은데 너무 길지 않게 강의해야 하기 때문에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3개 교단에서 각각 존경받으셨던 3분 교수 목사님께서 제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책 성경 바로 알기와 책 환생은 없다 외에도 2권의 책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악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단 교리 등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악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단 교리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거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야 하는데 결국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큰 것에서부터 세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의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진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며 선과 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릇된 길로 가는 죄인들이고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 죄를 아예 사면해 주신 겁니다.
주님을 속죄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를 사면해 주신 것은 경건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거지요.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거지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영육 간의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를 땅끝까지 전해서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권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